오늘은 사사기 19번째 시간입니다. 시세라를 죽였던 야엘에 대해서 축복하는 드보라의 노래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여사자 드보라 그리고 그의 동력자인 바락의 행적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범죄와 악순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택한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참 스스로가 죄책감에 빠져서 헤맬 때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신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는 그 얼굴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향하여 드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보았던 기손 전투에서 이스라엘 돕지 않은 그 다른 지파에 대한 저주를 보았죠. 오늘 이제 그 드보라의 마지막 노래의 단락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야엘, 즉 시스라를 죽였던 그 야엘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고 있고, 또 시스라의 죽음에 대한 조롱과 드보라의 마지막 기원 등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시스라를 죽여서 그 이름이 성경에 영원히 기록되는 영광을 얻은 사람 누구라고요? 야엘. 이방 여인에게 그 영광이 돌아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전에 4장 초반부 할 때도 이미 야엘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죠. 시스라를 죽인 장면.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드보라는 그 여인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이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야빈의 장관, 군대 장관 시스라,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공격했던 그 시스라를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그것을 물리치게 되어지고, 이제 이스라엘 군대의 쫓김을 받던 시스라가 야엘의 집에 들어와서 야엘에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본문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시스라가 칠병기를 버리고 도망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겐 사람 헤벨의 아내가 거주하는 바로 야엘의 장막이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리 도망했다고 말씀했죠? 우리 4장 17절에 보았던 것처럼 하솔왕 야빈과 이 헤벨 관계는 아주 친목을 도모하는, 서로 화평이 있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쉽게 이곳으로 도망을 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겐 사람 헤벨이 누구였는가 기억납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모세의 후손들입니다. 모세의 후손들. 유다 자손과 함께 남방 지역에 정착해서 살던 겐 사람 중에서 이 헤벨이 가족들과 함께 이제 그곳을 떠나서 북쪽 게데스 근처에 이주해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시스라 역시 헤벨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한 사이였기 때문에 아마 그 집으로 이렇게 도피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있었나 봅니다. 어쨌든 헤벨의 집에 들어온 시스라,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야엘은 이 시스라를 아주 환대하죠. 물 대신에 우유를 주고, 또한 쉴 수 있도록 그에게 이불로 발을 덮어주는, 여인네가 남정네의 발을 덮는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야엘은 시스라에게 안심을 시켜주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 야엘은 시스라에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살폈을 때에 아마 이 여인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야빈의 장관 시스라의 싸움에서 이 싸움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았을까요? 계속 우리가 살핀 것처럼 전쟁을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시스라의 도망을 보고 바로 알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이 상황 속에서 야엘은 아주 의미심장한 행동을 가지게 되고 시스라를 죽이게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인네가 장군을 어떻게 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의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어쨌든 이 시스라가 야엘에게 천막을 치는 말뚝에 머리를 박혀서 죽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27절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서 구부러진, 저는 이게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런 장면을 봤거든요. 아니요, 실제적으로 머리를 댕강 자르니까 뛰어가요. 뛰어가고 막 엎어지더만 그 일로 가다 그냥 팍 썰어 죽더라고. 그런 현상이거든요. 이게 마지막 발악이죠. 저는 사람이 아니고 닭을 봤습니다. 닭을. 닭 사람 어디 봤겠어 내가. 아니 전에 우리 동네 기차 있잖아요. 기차에 있는데 그 닭이 기차 오는 닭이 지나갔어요. 딱 지나간 찰나에 기차에 갈려서 머리가 딱 잘리고 몸만 탁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열심히 뛰어가더라고요. 팍 넘어지더니 결국 한참 가다 막 팍 썰어 죽더라고요. 이 장면이 똑같은 장면이라.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이 한 말이 참 와닿아요. 그 장면을 봤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자 앞에 비참하게 죽는 모습. 여러분 중동 지역에 있어서 남자가 여자에게 죽는다? 어떤 의미일까요? 남자에게는 엄청난 부끄러움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여자에 죽는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파키스탄이나 저 지역 쪽에 IS 아주 무도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무서운 사람들도 그 쿠르드족 여자 전사들이 공격해 오면 무조건 도망간대요. 여자에게 죽으면 재수 없다고. 그래서 여전히 쿠르드족 여자 앞에서는 그냥 IS도 그냥 다 숨는데요. 이게 불명예스럽다 이거죠.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천하를 호령하던 용사 시스라가 용사도 아닌 그냥 천막에서 동물을 키우던 한 여인에게 죽음을 당하는 모습. 그야말로 비참한 죽음이죠. 그래서 이 표현은 야엘이 한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는지를 잘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죠. 본래 바락에게 돌아가야 할 그 영광이 바락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함을 통해서 이제 야엘에게 그 영광이 돌아가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름을 받고 또 그 말씀으로 내 가슴을 울려드릴 때 우리가 그 울림에 따라 순종하고 또 순복함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오늘 야엘이 누리는 것처럼 바락 대신에 누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야엘처럼 행동으로 결단하여서 옮기는 모습들이 참 약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라기는 우리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각 마음속에 어떠한 다짐, 어떠한 결심을 허락해 주실 때 그 결심을 안 해야지가 아니라 그 결심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야엘처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엘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진 인물이 되었지. 비록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력책에 기록되어진 그러한 존재로서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생명책을 펼치면서 누구 그래 너가 이래 왔지라고 칭찬 듣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을 움직이실 때 여행하실 때 수로보니게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어지고 그 능력에 따라서 예수께만 가면 내 딸이 이 흉악한 귀신으로부터 그 결박에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다라는 그 소망으로 예수 앞에 나가게 되어지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길 원했죠. 그런 주님은 참 아주 인색한 말씀을 합니다. 무슨 예를 들어요? 빵 조각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는 이 여인을 개에 비유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인격 모독적인 발언인데 주님은 이미 이 마태복음 보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시험하시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여인의 믿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 여인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욕적인 은사를 통해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진 음식을 먹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 딸이 나음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이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순복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역사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갈 때에 그것이 기적적인 은혜가 된다는 거죠.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각자도 소원 다 있죠. 저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까지 기도하기도 하고 또 내 삶을 통해 노력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손에 맡긴 바 되어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일이나 그들은 불순종이 아니라 오직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감당했다는 거죠. 아마 시대가 더 많이 지날수록 예수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울수록 바른 믿음을 가진 자의 수는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믿음을 항상 겸비해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 바락처럼 자신에게 임했던 영광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는 내가 사수해서 그것이 내 삶의 복이 될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 부분에도 한번 보았지만 드보라는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룬 이방 여인 야엘을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드보라는 야엘이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장막에 있는 여인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장막에 있는 여인이란 어떤 것일까요? 어느 특정한 여인이 아니라 당시 대부분 일반적인 여인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들보다 더 큰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다겠죠.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니면 육신적 세상 편에 서는가에 따라서 결정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끈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신약 시대도 보면 참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인물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전에 오셔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누구죠? 세례 요한.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에 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28, 29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피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불리움 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열어가는 자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맞죠? 이 믿음은 우리의 어떠한 결심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누구의 은혜의 결과인가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의 은혜의 결과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이 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이 하나님 편의 섬을 통해서 복을 받는 대명사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이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 편에 서서 야일이 받았던 그 복이 곧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는 이제 축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제 누구가 등장합니까? 시스라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터에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그 마음. 이 아이가 오늘이나 올까 내일이나 올까, 이번 전쟁에서는 승리해서 돌아올까, 예전 같았으면 벌써 돌아와서 전리품을 나누고 또 나누는 기쁨이 있을 것인데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이 쭉 펼쳐지죠. 제가 읽어볼게요.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드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늘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천년을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꿈이로다 하였으리라. 참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식이 못되기를 바라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다 우리 기도자는 뭡니까? 그러면 다 자녀들 잘 되길 원한다. 다 원하거든요. 본문을 읽어보면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심정이 아주 그야말로 철철 넘칩니다. 더불어도 하나님 사사로 부름받은 주부였잖아요. 그도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스라에 대한 그 말을 하면서 그 어머니를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 소망이 시스라의 어머니의 소망, 어떤 소망이었을까?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이 어머니의 소망은 헛된 소망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헛된 소망. 그녀의 소원은 단지 아들의 성공과 또한 안전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서 싸우는
장수라는 그 부분은 전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대적앞에 선자였기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받을 악인에게는 이 순수한 어머니의 간절함과 눈물도 결국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잠언 기자는 잠언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뭐 한다고요? 끊어지느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인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악인, 즉 주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그 소망이 끊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판 제자 이름이 뭐죠? 가룟 유다죠. 네, 가룟 유다. 자, 여러분 생각할 때 가룟 유다의 어머니는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했겠나요, 안 했겠나요? 어머니는 했겠죠, 그죠? 우리 아들이 예수라는 무리에 들어가서 참 제자로 살고 있는데 야고보 어머니처럼 아이고 저게 잘 돼서 예수가 왕이 오르면 참 나라의 큰 대신 자리에 앉으면 참 좋겠다. 이런 소망도 있었겠죠. 성경이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단지 이제 어머니와 아들 관계라는 것을 추론해서 설명해 보면 분명히 가룟 유다의 어머니도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우리의 맹목적인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한다. 가룟 유다의 길을 통해서 보게 되죠. 자식이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할 때 따끔하게 돌아오도록 해야 하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위치입니다. 성공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자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자녀에 대한 우리의 소망인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조금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 드보라의 긴 성경가 5장 전체의 31절의 내용을 쭉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을 싸웠던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마지막 종말은 분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31절에서 이 내용의 노래를 이렇게 결론 냈고 있죠.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시작 해가 힘있게 도듬 갖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여기서 이와 같이 즉 시스라와 같이 또한 야빈 그 다 공격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망하게 되지만 이제 야엘 즉 하나님 편의 선자는 어떻게 됩니까? 해가 힘있게 도듬 갖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저희 집의 거실에 장로님이 정동진에서 해가 뜨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출 장면을 산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떠오를 때 주변에 색깔이 붉잖아요. 일몰도 마찬가지지만 그 아름다운 장관을 보고 감탄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악인에 대한 것은 이러한 일출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패망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해가 돋는 것처럼 해가 힘차게 솟아오르는 것처럼 그런 화려함들이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잘 증거해줍니다. 악인은 패망할 수밖에 없지만 의인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돋는 해처럼 장엄하게 온전함으로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시편 1편에서 볼 수 있죠. 시편 1편 5절 6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힘차게 솟아오르는 태양으로 묘사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누려지는 우리의 위상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설령 믿음의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불통함으로 고통을 누릴 수 있지만 반면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잘 되고 형통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만약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된다면 안 되겠죠. 장차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연약함과 가장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불편함으로 존재할 수 있겠지만 이 불편함이 우리 영적인 삶을 막아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믿음의 아름다운 경기를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선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누구에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고 힘주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빛이에요. 또한 소금이에요. 소금이 맛을 내야 되고 빛은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지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빛이면서도 항상 꺼져 있다면 그것은 빛은 아니죠. 소금인데 그 소금이 짠맛을 내지 않고 그냥 맹맹한 맛을 낸다면 그것은 버리워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 온전히 세우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게 주신 그 빛된 자녀의 사명, 소금된 자녀의 사명을 살아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찬란한 주 예수의 승리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은 반드시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에게는 복이 되지만 악인에게는 멸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우리에게는 의인이라는 명칭이 이름이 새롭게 주어진 거죠. 비록 죄인이지만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 예수 때문에 너는 의인이야 라고 도장을 탁 찍어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이기에 우리 삶 가운데에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복 있는 자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삶의 자리는 영적인 전쟁터라고 말씀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쟁터에서 우리의 대적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의 강력한 무기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그분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한 사람도 실패자가 아니라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 이런 결단의 기회가 올 때에 야일처럼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해가 돋는 같은 그러한 은혜 또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